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605강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는데요.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상징되었고요. 호세아 14장 8절에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는데요. 그 앞에 기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렸으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버렸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렸잖아요. 왜 쫓아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들을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서 그룹들이 생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지를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그룹들은 생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생물들이 이사야에 가서는 스랍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스랍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요, 창세기 때에는 이렇게 따먹지 못하게 하고 쫓아버렸는데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끔 열어놓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끔 하나님께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단 말이죠.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낙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어딘가 봤더니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는데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셋째 하늘이면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룹들이 화영검과 함께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생물이라고 그랬죠. 이 생물은 계시록에 가서는 그룹들로 나오지 않고 생물로 나옵니다. 보호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내생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요. 눈 뜬 선지자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들은 눈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뜻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눈뜬 선지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내 생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에서 보니까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때는 따먹게끔 그렇게 두셨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주어서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어 먹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을 먹느냐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먹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요, 소원을 이루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나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말씀. 어떠한 말씀이냐면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자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요 영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르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므로 이 시대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순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순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 생명 지혜를 얻으려면은 생명나무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는 아수르 사람은 네바는 백향목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러한 나무는 영적인 나무죠.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바는 가시나무가 네바는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상징하고요.
유다왕 아마샤는 네바는 백향목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때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릇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은 했지만 영생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할 수 있는 거는 계시록에 가서 열어놓죠. 계시록 2장 7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서 먹는데 누가 주냐면 생명나무가 주는 것을 먹어야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들하고 화영검이 생명나무길을 지켰잖아요. 그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서 그룹들이 생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생물들은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눈뜬 선지자는 내 생물에 속한 앞뒤에 눈이 가득한 선지자로서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내 생물에 속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생명나무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주어서 생명나무가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만나야만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수와 부귀를 얻는 지혜를 받고요. 소원을 성취하고요. 낙원의 영광을 누리고 육체가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나왔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지혜는 깨우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우편순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순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첩경은 평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되려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만나야 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생명나무를 만나야 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장수와 부귀를 얻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죠. 근데 창세기 때는 영생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는데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끔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는 그러한 말씀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나무를 백성으로 삼는다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했고요. 살구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고 내 많은 백향목도 나오고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다른 나무들을 만나면요. 셋째 하늘인 낙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낙원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셋째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605강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